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내셨죠?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두 눈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고 입술에는 복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하면은 사랑을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춘다고 해도 감춰주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삼촌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 삼촌들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삼촌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노래도 배우기도 하고 노래도 이렇게 따라 부르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는 노래인데요. 사랑은 하면은 예뻐져. 그때는 뭔지 모르고 그냥 삼촌들이 하니까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재밌어요, 이 노래가.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또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또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그 마지막에 보면은 키다리 뚱뚱뽀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뭐 이런 노래였어요. 근데 이 노래가 재미있어서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을 하면은 평상시에는 꾸질꾸질했던 사람도 어딘가 모르게 말씨도 그리고 매무새도 그리고 겉 모양도 예뻐지는 것을 보게 돼.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 누군가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얼굴에 웃음꽃도 피고 사랑을 하면은 삶의 활력도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어떤 일도 있냐면 세상이 살맛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해보셨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런 그 사랑을 언제 해보셨어요? 다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늘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둘 때는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 있죠. 두 번째는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나.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시간을 쓸 때는 시간이 금방 훅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또 만나고 싶고 그게 사랑한다고 하는 증표이죠. 또 하나는 돈을 어디에 쓰나. 돈을 쓸 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쓸 때는 아깝지가 않아. 다 주고 싶어. 그게 사랑의 그 모습인데 제가 며칠 전 그 9월 8일자 신문인데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마 성도님께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최저 수준의 출산율 우리나라가 0.72%거든요. 세계에서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괴모차가 더 많이 팔렸다. 그런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을 낳고 출생을 해야 나라가 건강하고 또 앞으로 희망이 있는데 점점 아이를 낳는 그러한 가정이 없어지는데 대신에 뭐가 많다고요? 개모차. 개를 이렇게 태워 다니는.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 나빠하지 않거든요. 저 개 좋아해요. 그런데 또 개 키우는 사람을 이렇게 뭐 비판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보도를 이렇게 보니까 그 개모차가 한 대가 얼마냐면 148만 원인가 그런데요. 148만 원.
그런데 유모차 파는 집이 유모차는 이제 안 팔고 계모차만 판다. 이렇게 세계 그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무언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150만 원이 얼마나 큰 거금이에요. 근데 개를 사랑해도 150만 원을 투자하고 개를 사랑해도 그 개의 마음이 있는데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오늘 그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향하고 있나? 내가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 시간이 훅 지나가고 정말 기쁨의 시간인가? 내가 물질을 쓸 때에도 아깝지 않게 주의 사역에 동역하고 주님 하시는 일에 쓸 때 아까운 마음이 들지는 않는가? 한번 진지하게 오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8주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처럼 대충 살아가면 큰 우리에게 부담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그러한 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성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보배로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이제 힘써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6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 위에 뭘 더하라고요? 덕을 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덕 위에 뭐를?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사랑을 더하라. 그런데 그냥 더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까요? 힘써라고 하는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주님의 성품에 다다르기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는 힘쓰고 예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더할 것,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더해야 될 최고의 덕목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이고 어떠한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을 거두기도 하지만, 온전한 사랑,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모자람이 없는 온전한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덧입을 때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이신 그 주님과 친근한 삶을 살고 그리고 깊은 만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늘 말씀 묵상하시고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친밀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달, 요즘에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나고 하늘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둥근 달이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달은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달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지만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그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만을 아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자기를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모실 때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 닮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어땠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태양의 빛을 비추어서 빛을 비추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참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이 없지만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빛을 비춰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가리켜서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 마태복음이나 디모데후서나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그때 사람들의 특징은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사랑은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사람들이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러한 결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닮은 신성한 성품,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게 될 때 그 사랑이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함께 공동체가 그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 위에 쌓아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최고봉, 가장 위에 뭘 더했냐면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다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성경책도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지만 무거우니까 스마트폰에다가 성경 어플을 깔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는데 이 그 성경학자들 중에 성경의 단어 몇 단어로 되어 있을까 세어봤더니 총 46만 2,556단어로 되어 있대요. 우리 성경이. 그런데 이 성경을 요약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탈탈 털어서 한 단어가 똑 떨어진다면 어떤 단어가 떨어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렇게 요약하면 한 단어가 떨어지는데 그건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202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정말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날 사랑하시니 기쁘고 즐겁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 과거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며 걸어가며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죠.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사랑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중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그분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이라면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면 우리 미래도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믿음인데 이것을 다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누구의 사랑 이야기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날 사랑한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덩 빠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 잡아보세요. 전기가 통하시면 안 되고요. 안 통하시는 분 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달이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듯이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관용을 베풀고,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섬기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비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이 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들녘에 보면 이제 추수를 기다려요. 곡식이 누렇게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는데,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 결실의 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을 들녘만 그럴까요?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가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보배롭고 그리고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주께서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실천할 때 이렇게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 1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대학생 그 선교의 CCC를 이끌었던 그 김중곤 목사님은 이런 말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종이 이렇게 있는데, 종을 저희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예배 전에 30분 전에 꼭 종을 쳤어요. 땡그랑 땡그랑. 아마 그런 추억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무리 종이 커도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에서 살아내게 될 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우리 일상에 살아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요, 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신성한 성품에 우리 더함교회에 참여함으로,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도구로 쓰임받고, 그리고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보배로운 열매를 맺는 이 가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